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사막의 길이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가다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내라. 머지않아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을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용기를 얻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막 한가운데 무덤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보자 아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가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죽을 바에야 여기서 앉아 죽으나 똑같으니 그냥 여기서 있읍시다. 그렇게 아들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동네가 멀지 않다는 거다. 그러니 힘내고 우리가 다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결국은 조금 더 가니까 마을이 나타났고 거기서 편히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사막의 무덤에서 아들은 절망을 보고 아버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사막의 무덤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대로 지속되면 또 여름과 상관없이 또 대유행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볼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을 보느냐 아니면 희망을 보느냐, 절망을 말하느냐 희망을 말하느냐, 이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망을 볼 것인가 희망을 볼 것인가? 오늘 말씀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쓴 내용인데 이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이 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해요.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인데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또 그 당시에는 생업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강도들이 들끓고 약탈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또 하나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외세의 침략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크게 치려고 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해요. 국가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분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은 절망의 상황 속에 희망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1절 2절을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온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회개하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1절 2절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지만 주변 나라의 모든 분쟁이 해결되고 이제 칼과 창이 필요 없고 이제 그것을 농기구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것이다. 모든 생업이 안정이 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미가 선지자와 같이 이런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소망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겠다 그러고 언제 끝나냐고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탄식과 원망만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저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을 할까? 우리도 똑같이요 절망의 말을 하고 아유 언제 끝나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 말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는 미가 선지자처럼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자유롭게 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평생 가겠습니까? 이건 지나가는 어려움인데 우리의 소망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상황이 종식이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매주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갈등하잖아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주간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회의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날이 아주 간절하잖아요. 이 마스크 쓴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또 열 체크도 하고 그런 제약이 많은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상황도 지나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됐어요. 전단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 한국을 때문에 그럴까요? 이 간접적인 미국에 대한 불만과 그런 것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대국이 그렇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칼과 창 같은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농기구로 만들 정도로 다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같은 연습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해요. 나는 이거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세요. 여러분, 성도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만나면 희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엔돌핀이 돌고 에너지가 솟아요. 소망을.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사망의 골짜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저게 소망의 말이에요.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으로 얼마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까? 아마 저 시편 23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3절, 4절, 5절 봅시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된 양을 말이죠, 인도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해요. 하나는 끌어당기고 하나는 원수가 악한 동물이면 때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좋은 꼴을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요. 원수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평안하게 잔치상을 차려서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남북한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요, 사정거리가 뭐 서울하고 뭐 저 개성하고 60km 정도, 뭐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연평도하고는 뭐 얼마나 원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최전선에는 아마 비상일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이 소망의 말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바울도 보면 그가 로마로 압송이 될 때요, 유라굴로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모든 짐을 배에서 다 내려야 돼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 상황 속에서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요, 자, 사도행전 29장 22절 25절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말이죠, 소망의 말을 하는지.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냥 배가 조금 파손될 뿐이지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마음 놓아라. 어제 사자가, 천사가 내게 와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맡겨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다 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안심하라. 저 안심하라는 말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풍랑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잦아들 것 같은데 또 뭐 수도권에서 대전에서 확산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도요, 그래도 믿고 기도하면서 안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죠. 질병과 큰 사고와 사업의 실패와 이런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태풍이 왔지만 그 태풍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된대요. 내가 소망을 평생 말하면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날마다 절망을 말하면 절망의 사람이 될 거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말 한마디라도 달라. 이 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요, 그렇게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영국은 거의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우리 또 포기하고 이제 저 강대국 독일과 이태리 저들의 한패가 돼가지고 저들에게 식민지가 될지언정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포기합시다. 그럴 때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라디오로 전 국민에게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들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전 유럽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처칠 수상이요,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요, 그가 초청이 돼가지고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걸 6번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소망의 말로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 또 가정에서 어렵게 홀로 싸우시는, 외로움과孤独과 싸우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어떻게 일궈온 인생인데, 어떻게 함께한 가족인데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위협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경제도 위기가 있고요. 예배도 얼마나 큰 위기예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요, 예배가 정상화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야 이제 집에서 방송을 보며 예배드려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런 오판을 할 수도 있어. 아이들, 학생들 지금 어렵잖아요. 부모가 보내야지. 또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나도 교회 학교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전도는 잘 될지, 지금 교회 이미지가 사회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전도를 해도 쉽지 않아요. 이런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예배의 위기가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포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소망을 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과연 뭘까요? 코로나일까요? 에이즈일까요? 암일까요? 나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그게 절망이라는 병이에요. 절망. 절망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절망만 안 하고 소망만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 같은 것은요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우리의 몸이 나빠지는 것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산소가 중요해요.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소망은 산소 같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어요.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무하고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소망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요, 소망의 바이러스가 코로나를 이기고 말살시키고 소망 있는 나라, 소망 있는 가정, 소망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고로 아픈 사람은 정상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두 가지는 다 아프지.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 고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나는 안 아파. 비정상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문제 있어.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다 문제 있어.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정상이요. 이상한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게 정상이요. 여기가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나는 왜 병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걸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암세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아도요, 다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 나는 없어. 그거는 자기 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린 다 암세포가 매일 생성이 돼요. 우리가 면역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암에 걸린 사람만 암세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암세포를 죽이고 이기고, 그래서 정상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울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우울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한 주간도 우울이 하루 동안 있을 수도 있고요, 몇 시간, 몇 분 있을 수도 있고. 철화가 없겠어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울이 이렇게 밀려와요. 아픔과 슬픔이 밀려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겨내고 떨쳐버리고,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슬픈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바람날 날이 없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자꾸 탓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올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지금 현 상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래야 문제 해결의 길이 있죠. 지금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수용하고, 수용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거부할 거예요? 왔는데, 이미 닥쳤는데 수용을 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 상황에 참 능력의 위로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다시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저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큰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 되시는 주님, 나의 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큰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절망의 상황이 있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소망을 보고 소망의 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소. 주님의 본심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믿습니다.